우리 여호수아 5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여호수아 5장을 우리가 요약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기초관계를 다시 점검하라 하는 이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 오늘 다시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그런 이야기가 있죠. 소형 비행기의 조종사를 비롯해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박사와 목회자 그리고 보이스카우트 소년 등 4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위급 상황을 만나게 돼서 비행기에서 탈출을 해야만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낙하산이 3개밖에, 사람은 4명인데 낙하산이 3개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는 매우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래도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장이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아서 비행기의 결함을 밝혀야 한다고 하면서 낙하산을 하나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컴퓨터 박사가 자기는 살아서 인류에 공헌할 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낙하산을 하나 메고 뛰어내렸죠. 낙하산이 하나 남고 사람은 2명 남았습니다. 목회자는 보이스카우트 그 어린 소년에게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라.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으니까 괜찮다. 그랬더니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면서 아까 그 박사님이 제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언젠가 한번 그 비단장사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전쟁통에 가죽을 잃고 가난 아이 하나를 데리고 피난 내려온 어느 부인이 비단 한 필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잘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부인은 비단을 그 미천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물이 부른 개울을 지나야 되는데 비단이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머리에다 이고 조심조심해서 간신히 강을 건넜습니다. 다행히 비단을 젖지 않게 건너기는 했는데 건너고 보니까 등 뒤에 업고 있던 아기가 축 늘어졌습니다. 비단에 신경 쓰느라고 등에 업은 아이가 물에 잠기는 것을 신경 쓰지 못해서 결국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죠. 구별과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배낭인지 낙하산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거나 메고 뛰어내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박사가 왜 보이스카우트의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을까요? 그것은 비슷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슷한 것에 속으면 안 된다. 이것은 언제든지 늘 우리의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또 우선순위에 염두를 두지 않으면 비단과 아기 목숨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생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비단이 필요한 것이지 비단을 위해서 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과 우선순위가 무시되면 우리의 생은 부실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겠다는 일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일이 되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이죠. 항상 원칙을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이 시작되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은 그 이후의 문제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구별, 무엇이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서포트. 우리의 생은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지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필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우리는 여리고와 같은 큰 성을 점령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작은 아이 성에서 패하고 36명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늘 기초를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기초를 다시 점검하는 거. 오늘 본문 5장에서는 그 기초가 되는 할례, 유월절, 그리고 신을 벗는 일. 그래서 다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으로 기초관계의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5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기세를 올릴 참이었어요. 건너가서 차지해야 될 땅, 그 모든 땅의 왕들이 소문을 듣고 마음이 다 녹아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 중차대한 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해라. 지난 시간에 길갈에서 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했는가? 할례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내가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라내는 거죠. 창세기 17장에서도 오늘 말씀 5장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을 의지하고 살던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던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서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것을 의지하던 것을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다 잘라내지 못한 내 성품, 내 생활의 모습들, 내가 마땅히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습관들, 이런 건 뭘까? 이런 것을 잘라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초관계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례와 세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 그래야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부활과 승천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가대원 되고 집사 되었다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다? 아닙니다. 애굽의 잔재, 그 본성을 잘라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애굽의 문화와 노예의 근성, 그런 과거에 젖어 있었던 그런 것들을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버리고 생의 가치관, 세상 우선주의에 묶여 있었던 끈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땅이나 도시를 점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옛 것을 잘라내는 게 훨씬 더 힘든 싸움이에요.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투쟁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우리가 대부분 아니면 무슨 어떤 명예를 이룰 것인가, 권력을 가질 것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지만요, 인생의 평생의 싸움은 뭐냐면 자기 안의 싸움이에요. 자기 안에. 그걸 잘라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도시를 점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옛 것을 잘라내는 게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사고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교제하고 사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전쟁을 치르듯이 옛사람을 버리는 작업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피의 언약과 물의 언약, 즉 할례와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초관계가 튼튼한지 새롭게 점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오늘도 자르고 있는지, 철저하게 옛사람을 내려놓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목전에 승리를 두고 있으면서 이거를 점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적들은 다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 그냥 승리를 주워 먹으면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멈춰 서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세례를 점검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기초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순간에 점검하는 거죠.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또 기초를 점검하는 거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기념일인데 그것은 피가 사망을 이겼다는 것이거든요. 피가 사망을 이겼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의 권능, 예배의 권능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것이 중요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인생을 자유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을 알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과 노력이나 의지로 애굽에서 나왔던 게 결코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정결을 행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전쟁보다 앞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정결의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큰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면 우선 먼저 그걸 점검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는 십자가가 서야 된다.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 피를 바름으로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어떤 문제든지 풀리지 않을 때는 피를 바르라. 피를 바르라.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라는 거죠. 루터는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사용한 그 즐거운 교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신적 교환, 인생의 저주가 하늘의 축복으로 교환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너무 터무니없는 교환을 하셨어요. 우리의 형편없음과 당신의 존귀한 독생자 아들을 바꾸셨어요. 피에, 그 아들의 피와 우리의 그 보잘것없음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거래를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믿지는 그런 교환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다만 우리 인생이 그걸 알기를 원했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그 피의 예배를 기억하라. 예배 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면 늘 인생이 부실해. 예배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인생이 부실해. 그냥 설렁설렁 얼기설기 이렇게 살기 쉬워요. 그렇게 인생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기초관계가 잘 정립되는 거. 그래서 좀처럼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거리지 않고 견고하게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칼을 빼어든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묻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그때 군대 장관이 이를테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질문이 틀렸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 편에 서느냐?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가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누구 편이 내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하지만 잘 생각하면 이건 이치에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생각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것인가, 과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의 명령을 따라서 살 것인가. 이런 환경에서도 적군이 뻔히 쳐다보고 있는 그 앞에서 할 일을 행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광야 준비를 끝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광야 40년을 끝낼 때 그에게 신을 벗게 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릴 마음이 되어 있는가? 그분이 전쟁을 이끄실 군대 장관인데 그 명령에 순종할 마음을 갖췄는가? 우리의 시간이나 돈이나 명예나 환경이나 혹은 자존심까지라도 포기 못할 권리는 내게 없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거는 안 돼,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인데, 이러면서 고집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도 때때로 그러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지만 이건 내가 포기 못하지, 하나님이 포기하시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나안의 정복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내 앞에 섰어요. 우리가 신을 벗으면 가나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할 나의 권리가 남겨져 있으면 승리는 없는 거죠. 그러면 승리는, 신발 못 벗어요? 못 벗어요. 그럼 못 벗으면 그럼 가나안의 승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원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런 생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거, 그게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세상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심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접는 것,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신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라. 네 주권을 내려놔라. 네 주권을 나에게 넘겨. 그럼 내가 책임질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그거 한 가지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내가 너무나도 하고 싶은 거니까 내 뜻대로 그냥 밀고 나가려고 하는 신을 벗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기초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못 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애굽의 저 깊은 감옥에, 옛날 감옥은요 오늘날 같이 무슨 인권이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을 하루아침에 들어서 애굽의 나라를 통째로 안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고 하는 앤서니 로빈슨, 그 책에 보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반드시 가져야 될 습관은 좋은 것과 연결시켜라. 나쁜 것은, 피해야 할 것은 고통과 연결시켜라. 자기를 바꾸고 변화시킬 매일의 습관을 가져라. 생각으로 바뀌지 않는다. 매일 단순 반복 계속 해나갈 때 바뀔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잠든 거인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깨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인을 깨워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고 딴 사람 되기만을 바라고 자기는 안 변하는. 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LA에서 오렌지 카운티로 강의하러 자기의 자가용 헬기를 타고 지나가면서 글렌데일을 지나가는데, 글렌데일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 큰 그림이 있는 곳인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큰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12년 전에 그 건물에서 청소부를 하면서 매일 하던 그런 그 청소를 하면서 사장의 회전 의자에 이렇게 앉아보면서 나는 언제나 이런 데 앉아보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던 게 불과 12년 전인데 10년 만에 자기가 헬기를 타고 그 건물 위로 날아가고 있는,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고난의 시간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자기에게 자기 혁신, 경영, 자기 확신, 이런 방법들. 근데 이 사람의 말 중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잠든 거인이 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깨우는 것, 그것으로 이 사람은 자기 경영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잠든 거인을 깨우려고 하는 건,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기초관계를 점검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은 자기 경영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점검하는 것. 그래서 할 일을 행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유월절을 지키라, 십자가를 세우는 것, 신발을 벗으라, 주권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잠든 거인을 깨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나는 내 안에 거인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거인이 있는 걸. 모든 인생이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기초관계, 기본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인을 일으키는 것인데, 거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각자의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이 살 때, 무엇이든 그분에게 주권을 맡길 때 그분은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토록 소망하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열망했지만 못 갔던 그 가나안을 누구에게 허락하시는가? 바로 그 안에,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권을 맡기는 그 사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된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립해서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 관계를 잘 정립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삶의 아름다운 목적지까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